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고가 도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기 연희 IC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쭉 가면 이제 저쪽 성산대교로 넘어가는 고가 있어요. 근데 그 고가 이쪽 좌측편에 보면 그 고가 옆에서 이게 식물이 하나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큼지막하게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보신 적 없으시죠? 신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만한 나무 그래도 꽤 참 생명력이 참 대단하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가뭄이 들어가지고 삐쩍 그냥 마르기 시작하면 그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뿌리를 내렸다고 해도 나무가 죽고 나면 다시 소생되지 않아요. 그죠? 다시 소생되지 않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곳에 뿌리를 내렸다고 해도 그곳에 다른 물들이 막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아주 비실비실해지고 힘들어져요, 나무가. 그러다가 뭐 시들해지다가 죽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뿌리를 딱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풍성한 열매만 맺힐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지는 걸 봤어요. 목사님,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해지고 다 좋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쩐 일인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막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냥 세상의 병이라는 병은 우리 가족이 다 짊어지는 것 같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막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더 가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꼭 견디고 더 가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러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 3년여간에 이 양반이 갑자기 사업이 막 터진 거예요. 남들 다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IMF 시절에 뭐 다 도산되고 힘들어지는데 이 양반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견디니까 내가 오늘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고 뭐 그러던 성도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견디는 것도 한도가 있어.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망망대해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또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과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물이 주는 위협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124편, 시편 124편을 제가 강해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이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시달림 받아본 적 있어요?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건 뭐 말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감당될 문제가 아니에요. 막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막 분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대들면 그 감당이 안 돼요. 또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그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갑자기 시내가 생기고 막 가파른 그런 뭐 이상한 그런 계곡이 생기고 그러므로 막 물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막 집이 떠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가끔 생겨요. 비가 엄청스럽게 쏟아지면 그렇게 돼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뭔가 이렇게 준비도 되기 전에 막 집채만한 이런 파도가 막 우리를 집어삼키고 쓰나미가 막 밀려와가지고 온전히 막 그 마을을 다 훑고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말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위험을 비껴가나요? 그러지 않아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그래서 막 영혼이 그냥 막 혼란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요. 정말 정신이 혼미해져요. 뭔가 그냥 내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허탈함, 그런 좌절함, 뭐 낙심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씩씩 웃는 거 보니까 아직 이런 거 당해보지 않은 것 같아. 응? 근데 진짜 있어. 진짜 있다고. 또 그것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야수가 얼마나 저거 독한가 보자 그러면서 사람을 산채로 그냥 야수 앞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사자 굴 속에다가 배고픈 굶주린 사자를 그 굴에다가 딱 준비시켜 놓고 거기다가 다니엘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또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새가. 유튜브에 보니까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 시베리아 이런 지역 아닌가 싶은데 이 집 앞에 이렇게 손수레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쇳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참새 같은 새가 거기 딱 앉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얼어버린 거예요. 날개짓은 하는데 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찰나적으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가지고 그 새를 딱 손으로 잡고 입김을 부는 거야. 보니까 그 입김이 순간적으로 그걸 녹여내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떼어주고 이렇게 손에 얹어놓으니까 확 날아가더라고. 여러분 도처에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지금 이런 올무들을 얼마나 낳는지 몰라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드라마를 봐도 그런 게 들어가야 또 시청률이 올라. 그죠? 그 악녀가 등장해. 근데 악녀는 또 이뻐. 얘네들이. 이쁜 애들을 골라가지고 또 그렇게 악녀 역할을 시켜. 그런데 여러분, 그걸 또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뭐냐고요, 도대체. 거기에 또 나름대로 어떤 쾌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정말 삐딱하고 잘못되고 그리고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 그냥 내가 무덤덤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그게 나에게 미친 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시정을 하고 그거 잘못됐다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무덤덤하게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뿐 아니라 또 그 쾌감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쾌감이.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에 동화돼 가고 있는 거. 세상에 동화돼 가고 있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전자 개구리 알죠? 이 개구리 주전자에다가 넣고 불을 갑자기 그냥 뜨거운 불을 갖다 대면 튀어나가. 근데 은근한 불로 슬슬 그 온도를 높이면 얘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밑에가 따끈따끈해지기 시작하는데 아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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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어느 순간 쫙 뻗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각을 세우고 우리가 대처하지 않고 살면 우리도 주전자 개구리처럼 어느 순간에 쫙 뻗는 날이 와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바로 직전의 그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걸 살려내시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있지만 22장에 가면 에스겔 2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심각한 멸망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두드러진 죄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피 흘리는 죄예요. 피 흘리는 죄. 오늘날로 표현하면 폭력이죠. 폭력. 또 하나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실체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서 만나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에고예요. 에고. 나라고 하는 존재.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잡신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편리한 대로 내가 골라서 섬겨요. 골라서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저 밑바닥에 있는 실체라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 여러분 요즘 시청률 굉장한 시청률 만들어낸 거 여러분 모래시계 기억납니까? 모래시계 알아요? 또 무풍지대 뭐 이런 거 압니까? 예? 이런 거 알아요? 아 이거 뭐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런 드라마예요. 뭐 장군의 아들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해. 폭력이 난무해. 근데 그 폭력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것.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이 폭력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이 피 흘림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시대의 생활상을 한번 쭉 22장에는 열거해 놓는데 이걸 또 어떤 목사님이 정리를 해놨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얼마나 흡사한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째로 이 멸망의 시대에 드러나는 그 현상, 폭력과 그리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사회생활의 모습을 첫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폭력이 이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권위가 추락한다는 거. 가정의 권위,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셋째는 안식일을 더럽혀요. 이건 뭐냐 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안식일을 더럽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음행하는 엄청난 일들. 우리나라의 이 음행에 대해서 말하자고 하면 뭐 입이 아플 정도로 뭐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잖아요. 우리 삶 아주 가까운 곳까지 파고들었잖아요. 성매매 현장, 성 접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 멀리 어느 집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 소외당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괴롭혀 못살게 굴어. 그게 망할 징조예요. 여섯 번째, 테러. 이게 국가적인 테러도 있고 집단적인 테러도 있잖아요. 요즘 학교 그러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뭐예요? 집단 테러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살인 청부, 돈을 주고 누구를 죽여달라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일들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들 사회 속에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한탕주의가 만연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하나 땡겨가지고 로또 한 번만 맞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탕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망조가 걸린 그런 사회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판을 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그 사회상 죄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상 쭉 열거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에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거는 없는 게 뭐가 있어? 다 있지. 없는 게 어디 있어? 그만큼 이 죄는 심각해요.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시대 상황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 당시에는 문화가 좀 뒤떨어졌다고 치자고 오늘날 초고도의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독버섯처럼 지금 이렇게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세상, 이런 물을 우리가 지금 흡입하고 사는 거예요. 뿌리를 내가 주님께 딱 내렸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그쪽으로 가서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는 동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 조카 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멸망 직전의 그 시대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뻗어시 펼쳐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합니다. 마치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저항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가서 생활은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심각하게 지네들 나름대로 막 분노를 터뜨리지, 막 갑작스럽게 우리의 영혼도 막 떨릴 정도로 심각한 집체 같은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 야수 같은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씹어삼키려고 하지. 스캔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널려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사람이 죽고 그냥 뼈다귀들만 남았는데 그 뼈다귀가 말랐다 그랬어. 말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요.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무슨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당장에 그렇게 대답할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요. 주님만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인지 몰라. 자기 생각 앞세워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이적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 내 판단,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물어봤겠어요? 저 마른 뼈다귀도 나는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초치는 그런 대화하지 마세요.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뼈다귀도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자꾸 앞세우면서 그걸 자꾸 차단시켜. 부정적인 얘기들을 앞세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시대에 이 심각한 물을 호흡하면서 살지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긍정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긍정하세요.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긍정하세요. 힘들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힘들지? 하나님을 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뭐 그렇게 걱정해. 안 될 것 같지? 그렇게 선택하고 산다는 게 참 피곤하고 힘들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내가 옆에 있잖아. 하나님을 긍정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을 긍정하면 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응?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언하라. 대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 여러분, 이 설교가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인간 설의식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잖아요.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른 뼈를 살려내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기대를 가져요. 2022년도는 좀 말씀을 붙들고 좀 씨름해 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제발 좀 말씀을 좀 연구해 보세요. 말씀을 깊이 좀 나눠보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좀 발버둥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3월달부터는 조직해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좀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좀 지켜보세요. 이 날은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날이 아니라니까.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이 날을 구별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날이니 내가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그게 경건함의 극치예요. 이 날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분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내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 날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이 날 정말 하나님과 좀 씨름하며 지내세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여러분 이 말씀과 사는 삶, 그것이 이 세대의 거친 파도를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결이 막 집채가난 물결이 막 날라올 때 우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녹는 듯한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근데 시편 107편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막 그냥 배 안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영원히 녹는 듯 하는도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건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경험을 못했으니까 아멘이 선뜻 나오지 않지.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벌어지는 걸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세상을 내가 깨끗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내는 비결이에요. 올해는 말씀 붙들고 씨름하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좀 말씀을 좀 쓰세요. 요즘에 기독교 서점 가면 그런 책들이 있어. 응? 아예 그냥. 그래서 이쪽에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빈 공란이야. 그거 보고 그대로 적으면 돼.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읽게 만들려고 세상은 막 우리에게 다가서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냐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막 밀려드는 이런 파도,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벌금 대낮에 그런 것이 오면 그래도 대처하기 쉬웠는데 깜깜한 밤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감당해?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마치 우리 영혼이 지금 뭐 깜깜한 흑암 천지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거. 거기다 막 야수들 달려들지, 막 물이 막 그냥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지. 함정을 파놨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있어요.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 이 루아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리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생기 있게 살아가는 그 확실한 비결, 세 번째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소망 없어요. 내 생각대로라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좀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파고들도록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좀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다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을 그래서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이 그 어떤 이빨을 드러내고 그 어떤 집채만한 파도를 나에게 막 뒤집어 씌울지라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용기가 생겨요. 우리에게 오히려 모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채만한 파도를 오히려 기다려. 왜? 널빤지 하나 올려놓고 파도 타게 하려고. 이런 모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세요. 말씀 충만한 사람 되세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긍정하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그 어떤 상황으로 나를 몰아갈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됨을 찬양할 것이고, 내가 낙심할 만한 지경에 이르를지라도 또다시 내 심령이 살아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오히려 이 거칠고 험난한 세대 속에서, 격한 그런 풍랑 속에서 오히려 파도 타게 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섬기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그 기업 위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슬픈 마음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마이크 들고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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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긍정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발악하고 있는 이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편에 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긍정하십니까? 이 하나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시련을 겪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파를 견디다 못해 무너지고 좌절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모든 병마가 다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절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예배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긍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긍정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까닭없이 우리에게 분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야수에게 우리를 막 던져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버지 하나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질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력이 난무하고 아버지 하나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감각이 다 상실되어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탕주의가 만연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 멸망의 길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이 위험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직시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강해지게 해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오히려 정복하는 이런 믿음을 보여주며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삶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따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고들어 와 있는 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음행하고 정력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 몸에 병을 가지고 기생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요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고 이 모든 병마에서 온전하게 나음을 얻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을 따라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을 긍정하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의사들이 세상의 의술이 감당하지 못하는 병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준비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호흡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들을 다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긍정하고 말씀으로 채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멋진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